여러분, 성경은 이 복 있는 환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질 않습니다. 대신에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을 아버지로 두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못 살았어요. 사무엘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 정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하늘의 그 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시편 4편을 쓸 그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있잖아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으니까 여러분, 목숨만이라도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윗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다윗이 옛날에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벌하구나. 이제 벌 받았구나. 다윗은 끝났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역전을 시킵니다. 어떻게 역전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다윗을 복되게 했어. 복된 사람이 되게 했어. 그 모든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을, 환경을 다 이겨내고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복 있는, 우리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자신도 받고 오늘 설날에 또 고향을 방문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손주들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알버트 워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자이기도 하고 또 이분은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을 이렇게 역사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쭉 한번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한 150년 전에 그 인물의 그 배경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직계가 1390명, 이분의 아들, 딸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내려온 그런 후손이 한 1300명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300명 중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참 세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00명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을 했는데 이 대학이라는 것이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있잖아요. 그 좋은 대학의 이 총장을 다 지낸 그런 분이고 65명이 대학 교수로 그렇게 계셨고 또 66명이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선교사가 100명이 나오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오고 또 판사가 30명이 나오고 또 그들 중에는 부통령도 나오고 있잖아요. 상원의원도 나오고 또 군대에 장군을 달고 장교로 살은 사람이 한 75명이 되고 유명한 작가들이 한 60명이 되고 또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이 알버트 워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니까 그 자녀들이 뭐 어려운 여건이 없었겠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됨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이 맥스 주크가 여러분 이분도 이제 한 1200명의 직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맥스 주크는 너무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이렇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그런 반면에 맥스 주크는 그냥 뭐 자유분방하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1200명의 자녀들 이 알버트 워십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이 440명이 정말 이 부패한 삶을 살고 또 여러분 300명이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고 또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고 그들 중에는 절도하고 사람을 심지어 죽인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맞구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니까 저는 또 선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복을 주시냐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만 된다면 우리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손주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도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손을 떠나 있는 자녀들, 내 손을 떠나 있는 손주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육간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복 있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밤에 야반 도주를 하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렇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밤에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다윗에게 다 돌아서서 아들 압살롬으로 여러분 다 그 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역전을 합니다. 왜 역전을 하냐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다 여러분 풀어낸 거예요. 풀어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나를 용납하셨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실은 믿음의 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나를 막 다그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빚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너 괜찮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납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구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침상이 썩도록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이걸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 참 벌레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윗을 손가락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여러분 그 밤에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터져나왔어요.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함으로 다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전부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받았는지 용서받았는지 이걸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 다 그냥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드게, 에스더는 하나님 나를 용납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르드게를 감옥이 장대에 달려고 했던 하만이 달렸습니다. 하나님 역전시켰습니다. 역전시켰습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브릿나가 늘 자기를 여러분 부하를 돋구고 자기를 여러분 멸시하고 그런 여러분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놓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시면서 사무엘 외에도 여러분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눌려가지고 비참해졌습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고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켰습니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 복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다 풀어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도 오고 손주들도 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해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만족시키려고 자기를 다그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몰아붙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용납받고 내가 단번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니까 그 믿었던 부하들 있잖아요. 신실한 그 부하들, 내 오른팔 왼팔 전부 압살롬 편으로 다 돌아섰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확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셔. 여러분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정말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그렇게 망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변장을 하고 망명을 했는데 여러분 블레셋의 신하가 아기스의 신하가 알아봤어요. 다윗을 딱 알아봤어요. 저놈이 다윗인데 변장을 하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신분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들통이 난 거예요. 자기 신분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죽게 된 거죠.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독안에 갇힌 쥐처럼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뭘 확신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침을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 다윗의 딱 편이 되어 주셨어요.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용사인데 저 미친놈이 다윗일 수 없다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있는 저놈은 다윗일 수 없다.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 안 했습니다. 왕위도 빼앗기고 군대도 빼앗기고 신하들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 편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 나도 하나님 편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나도 미워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 편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확신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얼굴이 비춰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곡식이 풍성하면 막 기뻐합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저희 집안은 7남매인데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있잖아요. 딱 제 나이 때 할머니도 모셨고 또 몸이 불편했던 삼촌도 아버지 동생이죠. 동생도 모시고 어머니 자녀 7명 이렇게 부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어떤 걸 하셨냐면 이게 돈이 생기면 집에 있잖아요. 쌀을 이렇게 쟁겨 놓으셨어요. 그 쌀을 보면서 이제 안심이 된다. 우리 애들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늘 그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쌀이 이렇게 쌓이면 그걸 보고 막 아버님도 그렇게 만족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할 때 이 기쁨이 있구나.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곡식만 그런 게 아니지요. 물질이 쌓이면 기쁨이 있어요. 물질이 쌓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쌓이고 물질이 쌓이고 포도주가 풍성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 분명히 기쁨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다 채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이 공간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 큽니까?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안 찹니다. 안 차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하는 식당에 여러분 가가지고 몇 번 그 식사하면 이게 막 지겨워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을 교회를 탐방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를 탐방하는데 그 미국의 그 뷔페를 그때 이제 먹는데 음식이 전부 미제였습니다. 미제. 다 미제였어요. 전부 미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막 그냥 못 먹던 거 뭐 신기한 거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한 3일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속이 니글니글해지면서 고추장이 생각이 나요. 고추장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음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멋진 광경을 여러분 한 달 내내 한번 보세요. 지겹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진 광경인데 여러분 그 펼쳐지는 그 여러분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나중에 되면 무덤덤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가 우리 영혼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쁜데 안 찹니다. 안 차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라는 공간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딱 임재하시면 채워져요. 딱 채워져요. 만족을 누립니다. 만족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은 그 외로운 들판에서도 여러분 주옥 같은 시편을 다 써냅니다.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찾아오시니까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옥 같은 시편을 그때 그 외로운 그 들판에서 다 써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발을 뻗고 잠을 잡니다. 그 두려운 전장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왕이 결정하고 결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업무 중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 왜 이렇게 내가 쫓기고 불안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눌리지 않아요. 그 많은 업무의 종합감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 많은 복잡한 문제의 매듭이 하나님이 오시면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풀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 매듭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오시면 매듭을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그 생애가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